2021년 11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제 깊이 묵상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승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 10절부터 16절입니다.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38장에서 곡이 이끄는 이방 동맹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것인데 이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멸하실 것이다.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 예언을 이제 하는데 오늘 본문 39장에서도 동일한 예언 이제 하는데 38장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죠. 곡과 그의 동맹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깨트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 공격하는 세력을 대적하신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 편에 서게 될 때에 그분은 우리 편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는데 곡의 그 세력들을 이스라엘 산 위로 이끌어 가겠다 말씀을 합니다. 산 위로 왜 끌고 가십니까? 그 산 위에서 이제 그 망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곡의 생각에는 그 세력들의 생각에는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서 공격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세워서 거기서 멸하셔서 모든 사람이 보고 참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끌고 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그 무기들이 다 쓸모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그 무리 백성
그 이제 고개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산 위에서 엎드러지게 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랑하던 무기들, 그 최신 무기들, 강력한 그 수단들을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 다 망가지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그걸 다 만천하가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고개 세력들이 그런 형편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상황이 역전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의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고기 그렇게 자랑하던 무기들이 다 망가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땔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그렇게 멸망시키고 정복하려고 했던 거기에 사용하려던 무기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고 땔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서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그 공격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 반전을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다.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이제 그 동쪽으로 무역하는 그 길이 크게 뚫려 있었는데 거기가 다 막힌다는 거예요. 곡의 군대가 다 괴멸을 당하게 되고 그 송장 더미들이 거기에 채워져서 거기 이제 더미가 돼서 거기가 이제 막힐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게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음을 할 것이다. 곡의 많은 무리들이 매장된 골짜기라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폿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개 그 시신들, 그 고개 군사들의 뼈다귀들을 보면 다 하몬곡 골짜기, 그 하몬 그 고개 백성들의 그 군대들의 죽은 시체들을 쌓아놓은 그 골짜기로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근처 성읍 이름도 하모나다. 많은 무리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고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죽게 되고 그들이 이제 다 매장이 되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에스겔서의 예언은요 어떠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은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그분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이제 경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은 우리 철저히 책임지십니다. 시편 91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 대적들의 공격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 이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거인 장수와 어린 소년이 싸울 때 그렇게 말하고 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 거인 장수를 쓰러뜨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거기에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물맷돌은
이제 그냥 단순한 물맷돌이 아니라 원자폭탄보다도 더 센 그런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들린 자가 될 때에 모든 대적의 그런 공격과 역사를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혹시라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만 생각해 보면서 낙심하거나 우쭐하거나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게 되면 어떠한 영적 대적도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지금 내게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그분과 연결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며 모든 영적 대적의 공격을 능히 이기게 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영적 대적들의 공격이 많습니다. 이런 공격들 너무 크고 힘들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면 이런 것들은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잘 진단해보고 부족한 부분들 회개하고 이제 주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연결되어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되고 그분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영적 대적의 악한 역사들을 이제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게 된, 구원받게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